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도신경 참된 믿음의 고백 이번이 5번째 강의죠. 예, 저희가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6주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한 주 한 주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제 오늘 시작하는 성령님까지 진행하게 되면 거의 사도신경의 이제 절반 이상을 본 것은 맞는데, 그 한 주 한 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피드백이 굉장히 깊다. 그리고 이 부분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깊이 삶에 적용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마무리할 때쯤에는 이 사도신경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그런 참된 고백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은 찬송가 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강의가 절반 이상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그 강의의 한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것, 두 번째가 예수님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님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원래 사도신경에 믿습니다라는 표현 몇 번이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믿습니다라는 표현에 라틴어죠. 원래 그 쓰였던 그 사도신경의 원어였던 라틴어가 크레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레도. 왠지 퀴즈에 나갈 것 같죠? 크레도. C-R-E-D-O. 크레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크레도라는 것이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 그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한글 표현으로 번역했을 때 당시에는 번역의 유익을 위해서 4번으로 기록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크레도가 3번 기록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크레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성령님.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도신경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만큼의 부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7글자가 끝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7글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로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령과 관련되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 우리가 바라보는 요 사도신경 이후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도 잠시 오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이번 주부터 우리 2주간 더 걸쳐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강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 부분이 가볍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리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주에 합치고 그 다음 강의를 조금 다시 하나 만들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리 문답이나 여러분들 신조에 관한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좀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얘기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요구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막 성령님 하면 뭔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그 이 70년대, 80년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더 그저 이전에 60, 70년대, 60년대 말, 80년대 초반까지의 목회의 그 성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적 불모지 같은 곳이었죠. 실질적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을 신실하게 믿어서 뭐 우리나라가 전체가 국교를 기독교로 하는 혹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박해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산골에 가면 혹은 어촌에 가면 그 산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나무를 믿습니다. 산을 믿어요. 산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산에다가 그 신주를 모시고 또 거기다가 뭐 초를 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선왕당이 그것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죠. 거의 뭐 나무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바다에는 어떤 바위를 믿고 그 바위 안에서 가장 안쪽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곳, 가장 음지같이 보이는 곳, 습한 곳들 그런 곳에다가 이제 또 뭐 고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이제 용왕을 믿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1880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이 땅에 와갖고 순교를 하시면서 건네준 그 성경의 그 일부 종이가 이제 널 따리꼴 교회야 막 이런 우리 초대교회사를 막 보는 것처럼 정말로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이후에 너무나도 귀하게 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과 북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넘어가면서 북쪽으로는 장로교가 남쪽으로는 감리교가 이렇게 막 확산해 가면서 은혜 가운데 이 땅이 완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에 흘러가는 그 은혜가 강력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는 토템,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리고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강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들 북에 있던 신학교가 내려오고 이 땅에서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기회가 생겼어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그 원조 가운데 같이 함께 심겨졌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먹이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해외에서 우리한테 와서 원조를 했던 많은 특별히 미국 영미권 문화에서 왔던 그 원조들은 다 복음과 함께 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그 복음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항상 어려운 나라,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정말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서는 역사들 같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 그러면서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간구하는 자리 가운데 그래서 그 초반에 우리나라의 그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70년대 초가 맞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초부터 한 80년대 초까지 그때의 교회가 없고 이 땅이 막 다 개발되고 있던 시절에 뭐 천막 하나만 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모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픈 사람이 낫고 하는 그러면서 막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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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아주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모호한 성령을 우리가 바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소서 어디 오라가라 말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정돈이 되고 오히려 개혁신학, 보수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 정통 신학 가운데 이것이 잘 다듬어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 성령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은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조 한번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목회자와 장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어나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 고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하나님의 신격에 있는 삼위의 위격적 고유성. 이 말부터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격에 있는 삼위 누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같은 말이죠. 성령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두 줄을 조금 당기고 한 줄을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읽고 계시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를 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특별히 50세 이후의 성도님들한테서 좀 자주 들어본 표현인데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요거는 많이 듣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렇게 못 산다. 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이것도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성령이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어. 내게도 성령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 성령 충만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을 해요.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맞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가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앞선 두 표현은 틀린 표현이거든요. 내게도 성령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성령이 왔으면 좋겠어. 성령의 능력이 왔으면 좋겠어.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성령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함께 지키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보내심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인가 3절인가 그럴 텐데 15장 26절입니다. 23절이 있네요. 26절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성령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주 들어보셨죠?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계시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모호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을 믿지 않는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잘못된 혹은 부족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표현처럼 보이는 이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표현 안에 이 내재된 그 안에 그 내재된 실제 내용은 더 깊고 넓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 이후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교회에 관한 것인데 성령과 교회에 관한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에 관한 것이 성령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성령과 이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입니다. 누가 보내셨다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께서 보내신 것이, 예수께서 보내신 것. 사도행전 2장 33절 한 번 더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펑 하고 터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 이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신 그 이 성령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저희가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누구의 얘기죠? 잘 아실 텐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탁 내밀지요. 왜 팔아서 내미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가 4장에서 말미에 바나바,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바나바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했는데 참 웃긴 게 사람이 물건 앞에서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죠. 이 사람들의 마음엔 보물은 저 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것의 일부만 냅니다. 그 소유를 숨기죠. 그때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다. 너 나한테 지금 거짓말로 돈 갖고 온 게 아니야. 너 나한테 거짓말로 판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랬지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등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 즉,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은 상황에서만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앞에 전제된 모든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수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영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 양자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당신의 독생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그러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뭘 하셨냐고 물어볼 때 대번에 먼저 가장 기억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장이 먼저 기억나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같이 함께 계셨습니다.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조건 생각나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삼위의 역사로 말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14절 보시면 여러분들 특별히 8절과 13절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일이 등장하게 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절을 딴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책망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아닌가?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뜨거운 그 설렘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날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이게 김도현 씨의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의 2절 가사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으로 왜 표현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조명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동일선상에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게 좋겠죠.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것,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들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제 강의를 듣고 계신 그 어떠한 성도님보다 더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뭔가 더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좀 더 많이 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임종입니다. 예. 제가 한 200여 분 정도 200여 정도 좀 더 되는 것 같네요. 200여 분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정도의 성도님의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장례를 집례하기 전에 일단 그분이 돌아가실 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그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미리 가족들이 모여서 임종 예배 전에 이제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신앙이 없으셔서 영접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만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던 것이 무엇이냐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케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내 힘이 없고 나는 다 이제 내려놔진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때에 똑똑똑 두드리면 다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그 누워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병약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숨이 꼴깍꼴깍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자신의 입술로 끝까지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도 한 1년 6개월 정도
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뭐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그 당시엔 전도사 때였거든요. 가서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고 원하시는 찬양 있으면 찬양 불러드리고 옆에서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는 분들의 거의 한 45%에서 많게는 50%가 믿는 분들이세요. 그럼 절반은 믿지 않는 분들이신 거죠. 그 안에서 호스피스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날 받아놓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말기에 오세요. 거의 그 생의 끝자락에서 오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찬양 부르고 나서 나갔다가 30분 뒤에 이제 밥 먹고 돌아가신 분도 봤고 찬양 부르는 중에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끝자락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연약한 것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얘기했을 때 예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가길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같이 할 때도 아멘조차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입술의 마음대로 내가 그냥 혀가 있고 내가 입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절대 못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신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믿는 성령, 이 내가 믿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과의 성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합니다.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어갖고 어느 날 한 번에 팍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만 믿다가 어느 날 성령이 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없다가 어느 날 예수가 팍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놀라운 동시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명확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면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내용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여러분들 뭐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더 친숙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23년도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어머니 기도의 수요 어머니 기도의 그 모티브가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사하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할머니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외울 때 외로워유, 외로어유 이렇게 외우는데 외조모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그래서 앞자만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그래서 그 영적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목회를 이어서 하는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뭘 부탁했을까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부탁했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다?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뭐 그거 보시죠?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자신의 목걸이 안에 이렇게 넣고 있는데 실제로 타임스톤은 목걸이 안에 없고 자신이 이렇게 숨겨갖고 갖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방법이 필요한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안에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뻥입니다. 나는 성령 잘 모르는데요. 아, 성령이여 내 안에 오소서. 이거는 무슨 이단 같은 발언입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그런 찬양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담임 목사님도 이런 찬양 안 하셨을 겁니다. 성령을 부른다. 성령이여 오소서.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질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성령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럽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더욱더 내세울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가리려고 하면 그 성령은 마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올 때,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안에 도우시며 간구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은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정말 제가 정말 부족한 종이라서 죄송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찐빵에 안고 없어도 뭐 밀가루만 먹어도 맛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을 보러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애통해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된 삶이다. 정말 허와 실뿐인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불받아라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내주라 그러죠. 내주, 안내자에 살주자, 내주 하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시면, 전번에는 철로역정에 보시면 이 성령을 끄기 위해서, 이 성령에 타는 불을 끄기 위해서 사탄이, 마귀가 열심히 물을 붓습니다. 열심히 물을 부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은 성령이 늘 충만하게 불타는 인생. 물론 그 꺼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과 계략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꺼트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왜요?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 주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내는,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좋은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과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음 주에 더 바라보게 될 텐데 성령과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이 성도가 성령과 함께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게 된 이유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어졌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자라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데 그 너비와 노비와 깊이와 그 어떠함을 알 수 없을 만큼 잘 아는 그 성령, 그 성도는 반드시 성령 가운데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령 없이 만약에 자랐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100%의 쭉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제가 잠시 곁길로 잠깐 빠졌다 오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파라처치 사역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아닌 그 선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실 만한 유명한 찬양팀에 있는 교육팀에서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네드로라는 막 이렇게 악기 연주자들도 있고 거기서 뭐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만 그럴 수 있어요. 자라고 성장하고 견실해지는 것은 성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부분도 성령과 함께 연계되는데 특별히 회심과 부흥에 관한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바로 회개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죄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하기에 책망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의 조명, 말씀을 조명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자체도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부흥은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도 이거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특별히 청교도들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뭐 수가 늘어나고 막 사람들이 마구 몰려가고 이러한 것이 부흥이 아니었어요. 부흥은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다시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죠. 소성케 되는 것이에요. 죽었던 것이 썩었던 것이 골맞던 것을 파내고 그 위에 새살이 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개혁이라 그랬거든요. 리폼드. 그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그 개혁은 그 부흥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플로잉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썩었던 것들이 씻겨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썩어졌던 것을 잘라지고 뽑아지고 새롭게 나는 것. 이런 것이 그래서 성령은 그 모든 회심과 부흥은 예수로 말미암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이신 거예요. 아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김도현 씨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2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사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령과 또 함께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한 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인데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의 가장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보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사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케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견인되어져 갈 때, 우리가 그 견인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저 천국을 바라고, 그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우리가 그래서 그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와 같이 되리라. 주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의 단계, 예? 우리가 가요. 그 모든 것이 성령과 함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을 모를 때 얼마나 반쪽짜리 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왜 반쪽짜리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써놨지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온전하게 견인되는 것, 다 참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성령을 나는 정말로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잘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 찰스 피니의 내용을 썼어요. 찰스 피니는 참 그 17세기, 18세기에 18세기가 맞네요. 1790년대인가 1910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찰스 피니 제가 조금 삐딱한 선을 탔는데, 찰스 피니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요. 성화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 땅 가운데서 근데 끝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유한한 육신의 몸과 유한하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해져는 가는 과정뿐인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생을 다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이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소유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성화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성령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는 뭐 문제 낼 게 참 많은데, 네, 앞에 크레도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게 내지 않겠습니다. 자,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입니다. 아까 제가 외로어유 하면서 외조모는 어머니는 유니게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